은혜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보았던 모든 그 환상들을 말씀으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가 각기 나팔을 받아드는 그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 나팔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심판을 경고하는 나팔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6절부터 나팔이 불려질 때에 이 땅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팔을 받은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오늘 3절, 4절, 5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성도들의 기도가 향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또 그 기도 후에 천사가 그 향로의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버리자 땅에 우레와 번개와 엄성과 지진이 발생하는 이러한 놀라운 광경을 보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왜 땅에서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성경 속에 언제나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불을 쏟아 부으셨다. 한마디로 그 이야기를 일곱 나팔을 불기 전에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나타난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일까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의 내용이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을 쏟아 부으셨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하나님 세상에서 좀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다면은 그 기도의 응답은 세상에서 성도들이 부자가 되더라. 이런 응답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좀 세상에서 좀 출세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분명히 세상에 있는 성도들이 출세하는 것으로 나타나야만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아니라 성도들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해지는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심판이 실행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기도의 내용이 결국은 세상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욕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무슨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잘못을 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했는데 세상은 그것을 싫어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미워하고
옥에 가두고 재산을 빼앗고 심지어는 생명을 빼앗아 순교를 하게 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의 그 삶 속에 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세상으로부터 이런 억울한 핍박을 받아야 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앞에서 순교당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하늘의 천상의 기도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저들이 당하는 아픔을 두고 보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던 그 하늘의 24장로들의 그 기도,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천상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땅 위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또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가난한 과부가 억울한 한을 품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내 한을 풀어주십시오. 내 한을 풀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성도의 기도들의 내용은 그런 한을 품은 기도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가 있습니까? 세상을 심판해달라는 기도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려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환난을 당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언제까지 이 세상의 악함을 두고 보시겠습니까? 오늘 세상의 악을 보면서 정말 그들의 악한 모습들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언제까지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 상태로 살아야만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세상에서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앞으로 6절부터 시작되어지는 7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분명히 심판을 하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마음속에만 있었던 생각이 아니라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기록하셨다, 우리에게 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나팔을 부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도래해 왔다,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경고의 메시지요 징조들입니다. 왜 세상이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음으로써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도저히 핑계할 수도 발뺌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이 신자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은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필연적으로 고난과 핍박을 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복음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복음을 말하는 신자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세상에 대한 심판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 천사들이 각자 나팔을 불고 그 나팔을 불 준비를 하고 있더라라고 6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단에 있는 불을 쏟아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심판은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에게 경고의 나팔들이 하나하나씩 이미 불려졌고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펴보면 이 세상은 결코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심판을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에 대해서 진노를 쏟아부으시는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바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세상이 싫어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나를 건져주는 유일한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놓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생명줄 그 하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여러분 믿는다면 우리 그 줄을 놓아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줄을 붙들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되는 것을 세상이 거부하고 세상이 미워하고 세상이 싫어한다고 해서 그것을 감추거나 놓아버릴 수 없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의 기도가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천사가 향로의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 놓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단 위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는 것입니까? 그냥 아무 불이나 담아서 쏟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 제단 위의 불은 구약 성경 속에서 제물 위에 제단 위에 놓여져 있는 그 제물을 온전히 태우는 불입니다. 그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물은 그냥 동물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서 짐승의 머리 위에 제물 위에 손을 얹어 나의 모든 죄를 이 제물 위로 다 옮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받아서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 제단 위의 제물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제물은 죄의 덩어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제물을 태우는 그 불은 심판의 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단 위에 있는 제물을 태움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가 태워져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단 위에서 불에 태워져 재가 되어져 가는 재물을 보면서 자신들이 받아야 할 그 심판이 아무런 죄도 없는 재물 위에 떨어짐으로써 자신들이 심판에서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단 위에 있는 불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행위를 우습게 여긴다는 것이고, 심판을 받아야 할 자신의 죄 또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다른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다른 아들 다른 제사장들은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 마음대로 엉뚱한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그 불이 여호와의 단에서부터 나와 그들을 삼켜버리므로 그들이 죽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그 성막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봉헌식을, 혼당식을 할 때에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 그들이 드린 모든 제물을 다 태웠습니다. 그 불입니다. 그 불을 끄뜨리지 아니하고 항상 금촛대와 그리고 향단에 제사장들은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매일 돌아가면서 그 불을 관리해야만 했습니다. 그 불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붙이신 불이지 사람이 붙인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그 불만을 사용해서 번제단에 제물을 태우고 향단에 향을 사르고 금동잔에 불을 붙여서 성소 안을 밝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버렸습니다. 아니 불이면, 다른 불이면 어때? 어쩌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가 장작을 패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피운 불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가스불이거나 아니면은 요즘 같으면 라이터 불이거나 다른 불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그 제단을 받으실 때에 붙여주셨던 그 불이 아닌 아무 불이면 어때라는 생각으로 다른 불을 가져다가 향단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향을 살라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냥 그들의 행위만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잘 섬기고 있구나,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잘 하고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했다는 사실을 아셨기에 오늘 나답과 아비후를 그 자리에서 불로 심판해 죽여버리셨습니다.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나간다는 것은 여호와의 거룩함을 우습게 여기고 여호와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단 위에 불을 향로에 담아서 여호와 앞에 나아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내가 바로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더러운 자입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단 위에서 나 대신 죽은 희생 제물의 희생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행위가 단 위에 불을 향로에 담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불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그러한 진리들을 마음에 두지 않고 우습게 여긴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단 위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아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성도들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애를 쓰다가 고난을 당하고 순교의 자들의 수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채워지고 성도들의 환난의 분량이 점점 채워질 때에 드디어 하나님은 진노의 불을 땅 위에 쏟아 부으시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는 단 위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오는 자들에 대한 진노 또한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의 불을 땅에 쏟았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현상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들려진 소리가 우레와 번개와 음성과 지진입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리라. 우레소리는 하나님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실 때에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도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블레셋을 심판하실 때에 우레를 사용하여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에서도 오늘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요구에 분노하셔서 그들을 향해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레와 비였습니다. 이사야서 29장 6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경 속에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이러한 것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힘을 씀에도 불구하고 악한 세상 때문에 우리가 늘 아픔을 겪고 눈물을 흘려야 하고 힘든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에 그러한 모든 우리의 한탄이 우리의 원한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우리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을 쏟아 부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라.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드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참으십시오. 참으면 언젠가는 승리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리스도인들만이 영원한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되니 그때까지 이 악물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